성경을 읽어주거든요. 라스콜니코프가 또 읽으라고 그래요. 또 읽으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거 읽어서 그게 그대로 그 라사로의 부활 이야기, 요한복음 그대로 소설에 그대로 그게 인용이 돼요. 그거를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 씨앗이 뿌려졌더라고요. 라스콜니코프한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제 암시하는 게 있죠. 나사로가 라스콜니코프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그런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 사람이 이 사람이 부활할 거다. 이 소녀가 그런 기대를 막 갖는 거예요. 이거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를 막 바라는 마음. 라스콜니코프가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저기하게 듣지만 사실은 그때 그 말씀이 뿌려져서 나중에 라스콜니코프가 변하거든요. 정말. 이제 간단히 이제 정리할게요. 그래서 소녀가 자수를 권하고 라스콜니코프가 자수를 하긴 하는데, 자수하는 거는 라스콜니코프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아서 한 게 아니고 이제 견디다 못해서 괴로워서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자살할 거냐 자수할 거냐, 그래서 자수를 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수를 하는데, 자수를 해서 이제 그 형을 언도받고 시베리아로 갈 때까지도 내 양심은 깨끗해 이러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소설이 끝났다면 참 이게 애매한 거죠. 만약에 거기서 딱 끝났다면 이 라스콜니코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없고 라스콜니코프 멋있어 막 이러는 독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아마 특히 젊은 층에서는 더 많을 거고 무신론자들은 더 그럴 텐데, 에필로그가 있어요. 이 소설의 에필로그. 시베리아에 가서 그 에필로그에서 라스콜니코프가 변하거든요. 소냐가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제 지극정성으로 소냐가 찾아오고 면회오고 막 그러는, 소냐가 이 라스콜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여자죠. 근데 불쌍해서 정말 그 동정심으로 내가 당신과 같이 가겠다. 내가 당신과 같이 그 고통을 함께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그 깔려있는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고통을 함께 하는. 자기가 그 고통을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같이 해주는 이런. 그래서 가요. 시베리아에 가. 근데 라스콜니코프가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하다가 병이 나. 라스콜니코프가 좀 아파요.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아팠다가 이제 그 병에서 이제 좀 회복이 될 때가 부활절. 딱 이런 것도 다 암시가 있죠. 부활절 때 이렇게 회복이 딱 되는데 어느 날 자기를 만나러 오는 소냐를 보면서 라스콜니코프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겠죠. 우리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성령이 작용해줬다고 저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죠. 라스콜니코프. 여태까지 쌓이고 쌓였던 그 소냐에게 받았던 그 사랑, 그 저항하고 있었던 라스콜니코프 계속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 저항을 했던 것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 순간. 그래서 가슴 속에서 이상한 그 감동과 그 울컥하는 것이 막 밀려들면서 저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그 소냐를 그때 처음으로 반갑게 맞아주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꿈을 꿔요. 라스콜니코프. 이 꿈이 되게 중요한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에는 꿈이 나와요. 꿈. 근데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다 이제 그 엄청난 그 의미들을 가진 꿈인데, 이 라스콜니코프가 꾸는 꿈도 뭐냐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미생물 같은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 바이러스가 탁 침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각자 내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그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러니 서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인육이 살이 벌어져. 다 죽고 죽여서 결국 인류가 다 멸망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루 어느 날 밤에. 그 꿈을 딱 꾸고 라스콜니코프가 깨어나면서 소냐를 보는데, 이 꿈이 갖고 있는, 이건 이제 그 묵시록적인 꿈이거든요. 지구의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게 모든 소설이 다 나와요. 도스토옙스키는 세상의 멸망을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한 그 천재예요, 진짜. 그 인류의 마지막까지 내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인류가 앞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까지 걱정하고 고뇌하고 그걸 그려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하고 비슷하죠.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묵시가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뭐 페르시아와 그쵸, 헬라와. 그렇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의 끝을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모든 묵시를 그래.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시 1860년 70년에 그 당시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 정도까지 봤어요. 도스토옙스키는 뭐 아시아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러시아와 유럽의 그때 그 아주 현실적인 그거를 묘사를 하면서 그 사회의 문제점들을 묘사를 하면서 동시에 인류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를 위대한 거거든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예요. 톨스토이도 그 당대의 그냥 사람들의 그 삶 그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 거냐 인류가 러시아가 어떻게 될 거냐 인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그려내는데 그게 성경적인 비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도스토옙스키 정말. 그러면서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내가 가진 죄가 그거였구나.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착각한 내가 진리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그랬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다가는 아 인류는 자멸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라스콜니코프. 그리고 소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그러나 그건 앞으로 오래 계속될 거다. 이러고 이제 소설이 딱 끝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에필로그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라스콜니코프 멋있었는데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아주 불만스러워하는 독자들이 많아요. 학생들 중에도 많더라고요. 아까 그거 쓴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런 거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스토옙스키가 아니고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이 결국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고 그 소설을 읽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한테 가게 만들었어요. 저를 인도해 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그런 갖는 힘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뭐 멋있는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필로그가 없으면 죄와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기독교적인 사상을 작품에 구현했는지. 네, 이게 이제 갈수록 더해요 앞으로. 백치 악령, 특히 까라마조프에 가면 이건 완전히 그냥 그때는 까라마조프는 꼭 좀 들으세요. 혹시 저기 마지막 그래도 그건 2시간 동안 할 거예요. 까라마조프.